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무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서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깨우침을 주시는 대로 또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제자의 도도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네. 믿음이 이긴네. 믿음이 이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네. 믿음이 이긴네. 믿음이 이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 10과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중보 기도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삶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하듯이 또 중보하는 기도, 중보 기도 또한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아니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는 장면, 우리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승천하신 장면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중보 기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심은 중보 기도는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러면 중보자의 생활화란 뭐냐? 중보 기도의 생활화란 무슨 뜻일까라고 할 때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보 기도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늘 깨어 있는 파수꾼과 같아야 한다. 그러기에 중보 기도는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급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 어느 때든지 중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다.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자신을 준비해 둔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천국을 이룰 것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망대에서 아니면 성벽 위에서 지켜보는 자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동태를 살피고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파수꾼이 좋을 수는 없죠. 불침범을 쓰는 것 같이 자기의 시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위해서 늘 끼어서 관심 있게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를 대비하고 그를 또 이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응해서 행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깨어있는 사람, 늘 주시하고 관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중보 기도자이고, 또 중보 기도자가 갖춰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의 생활화, 중보 기도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어서 있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자면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끼어서 관찰하고 그렇게 동태를 살피고 대응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게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훈련이 있지 않으면 급박할 때에 제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잘 준비하고 훈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보 기도의 생활화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회나 기도 모임이 많은 편이죠. 그렇지만 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또 기도팀을 통해서 생활화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화된 기도, 즉 훈련된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가정과 교회에서 계속적인 기도에 향을 올림으로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생명을 이어가는 한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위해서는 잘 무장되어야 된다. 무장을 다른 표현으로 생활화되어야 된다. 늘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끼어서 생활하는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돌아볼 때 언제나 이렇게 최상의 상태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늘 사이클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어느 때에는 영적으로도 잘 그렇게 무장되어서 최상의 상태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이클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도 나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동안 이 상태가 오래 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다시 깨어나는 기회가 있어서 다시 또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늘 훈련되어서 갖춰지고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 훈련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될 때에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라고 하면 식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 지체들, 부모님을 비롯해서 자녀들, 모든 우리 온 가족이 기도하는 문화에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부모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가르칠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결국에는 가정의 문화를 만들죠. 가정의 컬처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모범이 되어서 가르치느냐, 그것이 가정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게 된다. 즉 예배하는 문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부모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문화는 부모님으로부터. 거룩한 행실의 문화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꼭지를 보고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뒷꼭지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좌우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가정의 문화를 세우는 첩경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한다는 데 대해서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어려워하는가라고 할 때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부심의 결여입니다. 자부심의 결여. 왜 자부심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내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는 어떤 확신 내지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죠. 약한 겁니다. 없다기보다는 약하다 보니까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자의식에 대한 자부심. 두 번째는 뭐냐? 용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못하면서, 나도 부족한데 내 자녀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식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용기 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모범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무장되고 갖추어져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도 자라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주저하지 말아라.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 복음을 담대히 외치라. 외치는 것은 너가 하는 것이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하여금 영접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양육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가정은 중보기도 생활라의 실제 훈련의 첫 번째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중보기도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를지라도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교회가 있죠. 각 부서가 있죠. 부서마다, 성교회마다 모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중보하는 거죠. 중보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는 일을 우리 각 조직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보 기도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 체인이라고 해서, 우리 또 성교회가 횡으로 모이는 그룹이라고 한다면 기도 체인은 종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 우리 집사님들까지 한 조직이 되어서 10명 내외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열심히 이 기도를 하되 정말 훈련받으면서 기도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할 때 갖추어져야 될 어떤 영적인 태도 내지는 예절, 예의, 그리고 금기사항, 이런 것들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각양의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중보기도팀에 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테인데, 모쪼록 바라고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 팀에 들어가서 성교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 기도 체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또래의 기도 모임을 갖든지 해서 기도하는, 같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그런 또 훈련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를 아우르는 중보기도 팀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함께 또 기도하는 것은 참 훈련의 이제 큰 이제 뭔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팀에 이렇게 함께 조인해서 함께하는 것도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또 기도로 더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우리 중보기도의 생활화를 위한 실제 훈련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중보기도는 누가 어디에서 훈련해야 되냐?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보기도를 생활하기 위해서 늘 성령님을 갈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취미로 여겨질 정도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해본 사람이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기도 문화 중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도 문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새벽 기도회인데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꽃을 피운 우리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에 구별이 없고 또 24시간을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이 현대 문화는 예전에 우리 농경시대의 문화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농경시대의 문화는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일찍 잠들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논밭으로 나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우리 농경사회 문화는 하나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사회는 특별히 새벽과 또 우리 한낮과 한밤에 이제 구별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특별히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그러나 하루의 시간 중에서 가장 적당한, 나에게 꼭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가 중요하냐?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이 중요해요. 그리고 반복을 하되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가끔 하는 사람은 늘 새벽 기도가 힘들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새벽이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하는 것은 뭐든지 어렵죠. 할 때마다 서투르죠. 잘 안 되죠. 그러나 늘 하는 것, 매일 하는 것, 규칙적으로 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몸에 익게 되고 배이게 되고 쉬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개인 훈련을 할 때에 이런 반복적인 훈련, 규칙적인 훈련, 정기적인 훈련, 지속적인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몇 주째 공부하고 있는데, 이 중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자로서 몸에 배인 생활화가 필요하다. 몸에 배인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경건을 연습하라 한 것처럼 경건의 연습이, 기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뭐냐? 예배자로 사느냐, 기도자로 사느냐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도 예배를 드릴 의식이 없습니다. 예배에 나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경건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데 의식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은 다름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즉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느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경건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더욱더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더불어서 손과 발이 넉넉하고 풍성하여서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모습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의 입술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불만의 가슴이 자족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우리 의사가 있는데, 이제 영국 경임, 그러니까 귀족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침묵이 허용되는 모든 장소에서, 집이나 이 도시의 모든 거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하겠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가 눈에 띄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기회로 알겠다. 매일 기도하되 특별히 내가 진료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 또 환자의 가정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겠다. 교회에서 설교가 끝난 후에도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것은 우리의 경건 훈련에 크게 힘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디트리트 본네퍼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욕조와 같아서 개개인이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곳이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욕조와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욕조니까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조의 삶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생활화입니다.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아서 더욱더 기도의 체질화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또한 요청해 주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더불어서 중보 기도자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깨달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중보 기도자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어지고 생활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또 훈련받고 단련받고 연습하는 과정,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